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퀴즈를 하나 낼 건데요. 설명을 잘 듣고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독일의 작곡가예요. 이 사람은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일찍부터 음악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음악가로 활동하면서 매주 예배를 위한 곡들을 작곡하는 그러한 일도 했었죠. 얼마나 곡을 많이 만들었는지 무려 1200여 개의 곡을 작곡했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들어보았을 법한 그런 곡들도 많이 만들었는데요. 어느 곡을 가져올까 하다가 전도사님이 하나 가져온 곡이 있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고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는 생각이 혹시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기에는 곡이 조금 기니까 전도사님 중간까지만 함께 들었는데요. 보통 이 곡은 부활주일쯤에 많이 들리는 곡이기도 해요. 혹시 아니면 성탄절에도 들리기도 하고요. 혹시 알고 있나요? 이 곡을? 아마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 들어보지 못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이외에도 쥐선상의 아리아와 같은 아주 유명한 곡들을 많이 작곡했어요. 그래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아주 유명한 작곡가들도 모두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이제 혹시 누구인지 알겠나요? 맞아요. 이 사람의 이름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흐라고 많이 부르죠. 이렇게 수많은 곡을 작곡한 바흐의 악보에는 아주 특별한 서명이 남겨져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JJ 그리고 STG라는 표시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JJ 이것은 예수 유바라는 단어에서 첫 글자를 딴 것인데 바로 예수여 도우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STG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바흐는 자신이 작곡한 곡 한 곡 한 곡이 모두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성되었음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흐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 높이고 싶어 하는데 바흐는 매우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이런 바흐와 다르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과연 어떠한 일이었을지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영차! 열심히 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햇빛이 아주 강하게 내리쬐어서 땀이 흐르는 그러한 날씨에도 지칠 줄 모르고 열심히 힘을 내서 탑을 쌓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탑을 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저 하늘까지 닿는 아주 높은 탑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대단한 탑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지? 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모두 모여봐. 우리 도시를 세우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저 하늘까지 닿는 아주 높은 탑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는 거야. 그래,
좋아. 우리의 이름이 온 세상에 유명해지도록 우리 한번 해보자. 좋아. 그러면 벽돌을 굽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주 멋있게 높이 쌓아보자 하고 사람들은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냥 울퉁불퉁한 돌들을 가져다가 쌓는 것이 아니라 직접 벽돌을 굽고 끈끈한 역청이라는 것을 벽돌에 발라서 탑을 더욱더 튼튼하게 쌓았어요. 이렇게 하면 오늘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시멘트를 붓는 것처럼 이렇게 쌓은 벽돌이 무너지지 않고 아주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야, 이렇게 우리가 쌓고 있는 이 탑을 봐. 어디에도 이렇게 튼튼하고 멋있는 탑은 없을 거야. 우리가 뭉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또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들에게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해서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또 여러 생명들이 이곳저곳 흩어져서 번성하면서 함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셨죠. 하지만 이들은 높은 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알리는 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와, 이렇게 대단한 탑을 쌓다니 나 좀 대단한데? 이 정도면 하나님도 못 흔들어. 봐봐, 이렇게 엄청나게 멋있고 튼튼한 탑이잖아. 저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신감이 지나치다 못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 더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교만이라는 아주 못된 마음을, 나쁜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쌓겠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고 있었죠. 서로 사랑하며 어울리고 아끼기보다 내가 너보다 더 대단해. 내가 하나님보다 대단해.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 행동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점점 교만해졌고 불순종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쌓고 있는 탑을 보시려고 직접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멋있고 튼튼하게 그 높은 탑을 쌓아봤자, 그렇게 자랑을 해봤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아주 작은 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탑을 쌓는 사람들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온 땅에 흩어지게 하기로 결심하셨죠. 창세기 11장 7절 말씀을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말을 다 다르게 하셔서 다양하게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죠. 뭐라고? 무슨 말이야? 똑바로 말해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벽돌을 만드는 사람, 벽돌에 역청을 바르는 사람, 또 벽돌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니까 더 이상 탑을 제대로 척척척척 만들 수 없었어요. 벽돌 좀 더 갖다 줘 라고 했는데 망치를 가져다 준다던가 아니면 힘들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 일찍부터 하자 라고 말을 해도 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은 우리 조금만 더 늦게까지 탑을 쌓아보자 해도 그냥 집에 가버린다던가 하는 식으로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사람들은 함께 세우려고 했던 도시와 그 탑을 쌓는 것을 멈추고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후에 이곳을 바벨이라고 불렀는데요. 바벨이란 바로
혼란, 복잡, 혼잡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온 세상의 말을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친구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면서 살아야 돼요.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돌보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데 바빴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높은 건물을 만드는 것을 죄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탑을 쌓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자랑하려는 그 마음의 교만한 태도였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는 그러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이번에 탑을 쌓는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흐를 생각해 보세요. 노래를 지을 때마다 아주 특별한 서명을 남겨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어요. 바흐의 곡이 점점 더 유명해지고 이후에는 왕과 귀족들이 사는 그런 궁전에서 연주를 하고 음악을 만드는 그러한 궁정 음악가가 되었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흐처럼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친구랑 다투거나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행동이나 말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물된동산 유년부 친구들은 이 시간부터 나를 자랑하기보다 내 욕심대로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마음 모아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바벨탑을 쌓았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욕심대로 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나의 이름, 나의 생각이 더 우선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불순종하는 모습,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특별히 이번 주는 설 명절로 보내게 됩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 안전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물된동산 유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아직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고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